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많은 11명의 청년분들이 나와서 또 귀한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 보니까 정말 이 행복한 이 미소가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도 저런 미소를 받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특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에 허인성 집사님께서 주보를 보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사경에 가시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사경에 가시면 누가 설교하시나요? 설마 전도사님이 하시나요? 저는 놀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설마가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께 이 과정의 민낯을 너무 보여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발전시키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요? 보통은 지난 해에 다 이루지 못한 계획을 새해에는 꼭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아쉽게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우는 경향이 정말 강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년에는 내가 기어코 연애를 해야겠다라든지 또는 저처럼 살을 빼야겠다든지 하는 이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계획도 이처럼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완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육신의 계획, 이 세상의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이 계획이 없으면 방향이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진처럼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데요. 동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로 가야 할지 이 바람에 밀려 표류하는 배처럼 향방 없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는 저희 모두 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계획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든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계획했지만 처참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배로 시작하고 로로 끝나는 성경 인물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참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에게서 이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 모세도 있고 또 다니엘, 다윗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 놀라운 교훈을 얻고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머나먼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어떤가요? 물론 베드로도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반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로마의 주교이자 전 세계 가톨릭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이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은 아마 이탈리아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가는 관광지일 수도 있고 유럽 성지 순례로도 빠짐없이 가는 그런 성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티칸 안에 있는 이 한 성당인데요. 1666년에 완공된 지금의 대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그곳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무덤이 바로 그 대성당 아래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대성당 지하에 있는 묘지 확장 공사를 하던 중에 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유골 주변에 베드로가 여기 있다라고 쓰인 돌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골의 성별이나 그 나이가 베드로의 순교한 시점의 나이와 일치하다고 밝히면서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무덤이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무덤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이 고고학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을 비췄는데요. 심지어 이 바티칸 신학대학에서는 이 베드로의 무덤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은 가톨릭의 총본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 베드로를 그린 그림 뒤에는 이렇게 언제나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후광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림을 실물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베드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인간화, 우리하고는 다르다.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려고 한 메시지를 완전히 외포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인물이고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와 바로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물 많고 인간적인 이웃집 형이나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이런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정말 큰 결함과 또 부족을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도망가는 것을 다시 붙잡고 끝까지 곁에 두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똑똑한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베드로를 깊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곁에 두고 사도로 부르시고 끝까지 가까이에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투성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변화됨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는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평범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실패는 또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들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또는 실패는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실패에 반응하고 또 선용하면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이 실패에 익숙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나온 인물인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이 실패의 원인과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과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과신이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너무 자신의 찬 말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으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의 과신과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바로 다음 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 말씀 앞에 더욱 단호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과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이 과는 지날가에 믿을 신자를 써서 이제 지나치게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주로 자기 과신으로 쓰입니다. 이 과신은 정말 위험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원인으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었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흘린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또 22장 44절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도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4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얻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강력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 이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연료가 없으면 이 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연료는 차를 움직이는 능력을 공급을 해주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움직이는 능력은 고갈되고 맙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는 성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멀리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대단했던 베드로의 용맹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함께 체포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 출애굽 사건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요즘 성곡교회 학생반 아이들과 안식일 오후에 말씀 묵상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또 지겨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이 없기에 어쩌면 반강제적이지만 안식일 오후 시간만큼은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반은 2024년에 정말 위대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선교회 지사님들께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가지시듯이 저희 학생반도 매주 수요일 8시에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도 같이 줌으로 모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응답받은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네 번째 실패의 원인은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 이 위협적인 로마 군인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한 요종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연약한 요종 앞에서 먼저 무너짐을 이제 누가복음 2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 앞에서 무너진 후에는 더 쉽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 유혹을 이겨내면 다음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유혹에 무너지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다른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는 더욱 강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스스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고 나와 바로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물 많고 인간적인 인물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를 쳤지만 베드로처럼 과신하고 부인하고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또 나는 얼마나 넘어지는가? 우리는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신은 방심을 낳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이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돌이켜 보셨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똑바로, 스트레이트, 똑바로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빛과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교육 89페이지에는 연민과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한 눈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슬픔이 가득한 눈길이 아니었다면 이 베드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베드로는 이런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어떻게 극복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이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예수님의 눈빛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함으로 회개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교육 9장 89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던 그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붙드는 지주가 된 것은 그가 재판정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연민과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분의 눈길과 마주친 때였다. 그 순간 그는 구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되살아나 전에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핏방울로 적셔졌던 잔디 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를 미리 아셨으나 그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아멘. 화이트주석 5권 1151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죄에 대한 슬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일이 악의 근원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쓴 뿌리에까지 이 죄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왜 나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쓴 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싹이 나서 계속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하는가 하면 이 죄에 대한 슬픔이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염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잘못을 위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손해와 이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생각 없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며 버리려 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깊이 있는 성찰과 이 회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화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가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실 때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깨어있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긍휼의 찬 사랑을 통해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늘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선곡교회 성도님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또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실패는 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패의 경험은 과신과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는 우리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긍휼의 복음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셔서 우리가 실패해서 쓰러져 무너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재건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 이 안식일 굳건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언의 신 교육에 관한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깨달은 베드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